네, 행복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사명자가 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여호수아 21장입니다. 한 얘기를 좀 할게요. 뭐로 보입니까? 네, 아빠 닭, 밑에는 애기 닭, 네, 병아리. 이제 둘이서 얘기를 해요. 네, 아빠, 우리는 왜 벼슬이 있어요? 이렇게 나왔죠, 벼슬. 아빠 닭이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그건 적들에게 우리의 위험을 과시하기 위해서지. 또 얘기합니다. 그럼 주둥이는 왜 뾰족하고 날카롭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적들을 무자비하게 공격해 혼내주기 위해서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목소리 왜 이렇게 커요? 네, 깨우잖아요, 그죠? 네, 또 얘기합니다. 그건 적들을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지. 네. 또 무슨, 근데 아빠 왜 그러니 아가야? 그런 힘을 가진 우리가 지금 닭장 안에서 뭐 하는 거죠? 네, 대단한 힘인데 닭장 안에서 닭장도 처리 못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서가 이와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굉장히 강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실은 가나안 땅 앞에서 그들은 굉장히 무능함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첫 번째 세대가 실패했어요. 그들이 너무 강대하고 그들을 보기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고 이길 수 없어 보이고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이 포기하자 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이 우린 들어갈 수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눈으로 고백합니다. 결국 1세대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2세대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가나안 땅 어떻게 정복하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주요 성읍들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12지파로 그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으로 끝을 맺어요. 잠깐 우리가 13장부터 어떻게 분배에 들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13장은 이 요단강을 동편으로 므낫세 갓 르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 다음 14장 15장은 유다 지파가 남방 쪽을 분배를 받고 16장은 에브라임 17장은 므낫세라는 지파가 가장 강한 지파죠. 또 장자의 권한을 가진 지파들이 이 땅을 먼저 차지합니다. 제비뽑기를 먼저 해요. 나머지 7지파도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하는데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먼저 선두를 나섰던 이 세 지파도 정쟁을 중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유가 가나안 땅 그 성은 너무 강하다. 철병을 가졌다. 우리가 이기기엔 좀 힘들다. 손을 놓았어요. 이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여호수아가 어디로 보냅니까? 네, 길갈에서 전쟁을 다 치르고 이제는 장소를 옮깁니다. 실로로 옮겨요. 실로 옮긴 다음에 성막을 짓고 여기가 중심지가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을 격리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도 땅을 다 분배받고 전쟁을 치르고 차지하는 내용으로 19장이 끝나요. 그럼 20장, 21장은 이제 차지한 이 땅에 마지막 지파, 레위 지파가 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 분배받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21장 1절에 보면, 41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여기 파란색이 지금 다 뭐냐면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색이 분배받은 레위 지파가 분배받은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빨간 거는 도피성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제도 살펴봤지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을 때 하룻밤 안에 찾아갈 수 있는, 한나절 만에 찾아갈 수 있는 지역을 선별해서 가장 크고 가장 좋은 성읍을 골라가지고 분배를 했어요. 이것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분배받은 땅입니다. 근데 나머지 지파들은 딱 땅이 구역에 있거든요. 경계가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지금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은 레위 지파를 왜 흩으셨을까? 다른 지파는 어떤 구역을 줘가지고 거기에 머물렀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사방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유일하게 레위 지파는 남자가 태어날 때부터 수를 계수해요. 보통은 남자 수를 계수할 때 20세 이상으로 계수합니다. 군대 수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태어나자마자 그 숫자 태어난 남자 수를 계수할 때 23,000명입니다. 가장 다 어릴 때부터 남자를 수를 세도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예요. 힘이 약하다는 뜻이죠. 예. 잘 못 낳아 시키면 자식을 잘 없다는 뜻입니다. 5만 명, 그래 다 합쳐서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을 이 48개의 성읍에 흩어요. 약 한 1000명씩 떨어지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흩으셨는가? 우리 SDA 주석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배하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고루 분산돼야 한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염두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미 레위 지파는 분배할 거야, 다 흩어버릴 거야 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뭘 구해야 돼요? 땅을 주세요. 우리가 거할 성읍을 주세요. 그래서 12지파 사람들이 좋은 땅을 줬어요. 네, 그 가진 것을 내놓았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렇게 함으로 레위 사람들은 말씀과 모본을 통해 여호와의 길을 가르치기 위해 백성 가운데 거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억제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마치 바닷물이 썩지 않도록 소금 3%가 필요한 것처럼 이들이 무슨 역할을 했어요? 썩지 않는 방파제 역할을 했습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많은 지파 중 왜 레위 지파냐? 왜 하필 레위 지파가 선택됐냐? 그들이 이러한 사명자가 된 이유가 뭐냐?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린 레위의 역사를 뒤져야 돼요.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들은 사명자가 됐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명자가 됐는가? 지금 이 사진은, 이 그림은 무슨 그림 같습니까? 자, 여기가 야곱이고 나이가 먹었어요. 147세에 돌아가시거든요. 이제 죽기 전에 항상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전통입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축복들은, 아버지가 내린 축복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할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론 저주가 나오기도 하고 때론 축복이 흘러 넘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12명을 이제 다 축복하는데 르우벤 장자니까 르우벤부터 시작하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입니다. 넷째가 유다예요. 차례대로 축복 기도를 하는데 둘째, 셋째는 한꺼번에 모아서, 따로 하지 않아,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문이 저주예요. 자, 야곱이 창세기 49장이 그 12지파의 12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유일하게 저주를 선포한 것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자,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뭐하지 말지어다.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뭐하지 말해? 참여도 하지 말아요.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리로다. 끝. 너희는 분노의 자녀들이야. 자손들도 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 왕성하지, 제어가 안 돼. 살인기계 같은 사람들이지. 너희가 뭔가 모의할 때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가 모의하게 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악이 나와. 합리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아니야. 그 모임에 참여하지 마. 네. 어느 부모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축복을 빌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배경이 뭔가? 이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이 배경을 위해서 일단은 야곱이 인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 하란에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디 있냐면 요단강 동편의 역복강, 여기 약복강이거든요. 약복강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서의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이게 약복강의 사건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간 곳이 세겜으로 넘어갑니다. 세겜에서 이제 목축을 하는 거잖아요. 양떼를 있으니까 하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네. 레아가 야곱의 낳은 딸 디나가 이 막내예요. 요셉 다음에 태어난 딸입니다. 막내예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대략 학자들의 생각은 한 15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여튼 그때 땅을 보러 갔어요. 가면 안 되거든요. 네,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하는 친구들과 이방 땅의 친구들과 어울려가지고 자신의 길을 위험의 도가니로 들어갑니다. 피의적 수정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게 욕되게 했어요. 굉장히 나쁜 일이죠. 잡아갔습니다. 근데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푹 빠졌어요.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할 그 마음이 말로 위로했죠. 위로하고 결혼하기 작정합니다. 그 아버지 하모르게 청하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소서 하고 아버지가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승낙을 하고 야곱을 찾아옵니다. 야곱도 얼마나 충격이죠. 딸이 그런 상태에 들어왔지.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왜 이방 땅 사람 결혼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간이 필요한데 이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섭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 이걸 주장하는 시몬과 레위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이 오케이 되면 남자가 할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그때 복수를 하겠다. 이미 계획을 가지고 거룩한 예식 할례를 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몰랐죠? 이런 어둠의 계획이 있는지, 약한 계획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우리가 숫자 훨씬 많죠? 얘네들이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결국은 그들도 그들 소유도 우리가 될 것처럼 여겨져가지고 세겜에 가서 설득합니다. 그래서 남자 전체가 할례를 합니다. 3일쯤이 급친데 그 3일쯤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죽여요. 25절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다 죽였어요. 이 내용의 큰 흐름은 회개도 없고 세겜도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강간했으니까 그것도 없어요. 여기서 반성하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뭐에 찬 것? 내가 당한 것. 자기의 잘못은 별 생각 한 것 없이 내가 당한 것.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수천 배를 갚았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야곱이 충격을 받았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친체에 있는 성읍에 가서 다 죽었으니까 또 다 가져와요. 그 야곱이 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냐 이거죠. 이 억울함을 당했는데 복수해야지. 이렇게 야곱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자라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서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12지파를 죽기 전에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레위는 바뀝니다. 그 저주 같은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기도가 내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레위에 대하여 일렀을 때 주의 두림과 우림, 그건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뜻을 물을 때 이 좌우에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림과 우림이 누구한테 있어요?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어요. 주께서 그를 마사에게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 다음에 9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그러니까 10절이 중요한데요.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자 보세요. 자 그들의 3일 몸이 나옵니다. 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뜻이었습니다. 근데 이 10절이라는 사명을 주기 전에 9절이 먼저 등장해요. 그 전에 그가 어떤 자였다는 거예요? 주의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경건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분명히 뭐 했습니까? 경건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경건하다는 뜻은 주를 바라봄으로 주를 닮아간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이 그게 바뀌었다. 그 결정적인 사건이 9절입니다. 이 9절의 계기로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10절의 사명이 넘어간 것입니다. 9절은 어떤 사건인가? 9절에 부모, 그 다음에 형제들, 자녀들 알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32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32장은 무슨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드는 장면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갔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 이 시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 볼 수 있어서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 성막은 짓지 않았어요. 모세가 십계명 언약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들을 봤습니다. 39일째 하루가 더 지나면 모세가 내려올 텐데 39일째 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모세는 안 보이지. 하나님이 두셨다는 증거는 저 이제 그냥 늘 그런 것 같지. 그래서 뭘 만들기 시작했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애굽에 했던 풍습이 다시 재현되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할 때 과거에 했던 악한 습성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똑같은 거예요.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모세가 내려옵니다. 십계명을 깨트려요. 언약의 상징을 깨트립니다. 이제 언약이 깨졌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언약을 맺었을 때는 그들은 들어보니까 할만한데 지킬 수 있겠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약속을 맺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약속이 깨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누가 나왔어요? 레위 제사장이 다 모여 그들에게 가한지라. 12지파가 실은 다 가담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12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가담했어요. 가담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담했습니다. 그러나 지파 중에 유일하게 가담하지 않은 지파가 있어요. 그게 무슨 지파예요? 레위 지파예요. 나머지 지파들은 다 가담했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명도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회개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기별을 증거했지만 끝까지 거절한 자들이 있어요.
우린 우상을 숭배하겠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라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향하여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칼을 들고 뭐라고 그래요? 죽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의 법칙을 배웠는데, 하나님의 전쟁은 항상 뭐하는 자가, 심판하는 자가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선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심판합니다. 모세가 그들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인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 각 사람이 그 형제, 각 사람 그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분리가 일어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우상 숭배자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이 칼로 처리합니다. 레위 집 자손들이 우상 숭배에 가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스레 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다 미혹됐잖아요. 근데 그들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다 미혹됐는데 이 레위 지파만 미혹되지 않고 거기에 섰다는 거예요. 이거 뭘까요? 그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경건한 자들, 그들이 뭐하는 자들이에요? 경건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경건하다는 말은 누굴 바라보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해요. 이들은 뭘 바라본 거예요? 우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그 현장을 바라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임재의 형상을 바라본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없는 모세가 없고 애굽에 뭘 바라볼 때, 애굽에 했던 것들을 바라볼 때 레위 지파들은 그걸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순환시키는 가마는 인간의 타고난 뭘 변화시켜요? 성질을 변화시켜요. 레위는 시작부터 혈기왕성하고 분노 조절이 안 되고 복수심에 찬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할례라는 거룩한 예식도 뭐 할 수 있어요? 악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 성질이 뭐 한 거예요? 변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절대 말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사람 절대 안 바뀌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가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분의 은혜를 만나지 않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변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체험하는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변화는 마음의 변화예요. 이러한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품성이 변화되도록 뭐 할 때? 간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레위 지파들은 탁월한 성질이 있잖아요. 그것이 예언으로 선포되었잖아요. 근데 뭘 구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구한 자들입니다. 그럼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욕했어요. 가룟 예수님을 팔았죠.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킨 것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뭘 찾아봤대요? 3번 욕하고 닭이 울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 같은 열받지 않겠어요? 나를 욕하는 현장을 내가 거기 있어. 맨날 내가 목숨을 바칠 것처럼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 앞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모른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과 행동들이 변화되는 것 느낄 만큼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하는 자체가 좀 다르게 느껴지기 때문에 욕을 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 욕을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욕을 했습니다. 뭐? 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네. 우리가 딱 얘기했지만 굉장히 거창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당장 해결하지 못하는 것처럼 베드로도 그 위기 앞에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명자를 만듭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좋다, 치유받았다 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증가하도록 변화시킵니다. 그분의 은혜를 만나면 삶의 여러 가지 고통, 아픔들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레이지파도 물려받았잖아요. 그게 계속 따라다녔다고요. 그 저주가. 근데 그들은 뭘 의지한 거예요? 그 타고난 성질에 의거하지 않고 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누굴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사명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나의 아픔에 매몰되지 않아요. 이것이 그분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꼭 권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책이에요. 이것이 제자 훈련 때 첫 번째 권하는 책입니다. 이 저자는 조이스 마이어라는 저자인데요. 여자 목사예요.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 목사님은 18세 때 집에서 가출했는데 그 18세 이전에 아버지한테 200번 넘게 성폭행을 당했어요. 학대도 많이 당했습니다.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버지였어요. 근데 그 은혜를 계속 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서 그녀가 용서하지 못할 그 아버지를 용서하게 됩니다. 이 책 5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뭐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 우리 안에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 뭐가 넘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쳐야 한다. 제가 3분짜리 영상을 좀 가져왔어요. 조이스 마이어의 영상을 좀 편집해서 3분짜리인데 그가 어떻게 아버지를 용서하게 됐는지 대한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I was sexually, mentally, emotionally, and verbally abused by my father as far back as I can remember until I finally left home at age 18. My father, whom I was supposed to be able to trust, who was supposed to keep me safe, raped me a minimum of 200 times. He would always threaten, like I remember him putting his fist in my face, like every time I would do something he didn't want, that threat was there. You know? He was a controller. Everything had to be his way. He was angry a lot of the time, and we all feared that he was always angry at us. I became ashamed of myself because of what was being done to me, and I grew up very lonely. He took me with him to bars on Saturday night when I got into my teenage years, where he would get very drunk, and he'd force me to have sex with him in the back seat of the car. A couple times I tried to tell relatives in the family, but they all said they didn't believe me because they didn't want to get involved. So I guess when I finally tried to reach out to enough people, it became obvious nobody was going to help me. The police weren't going to help me. Relatives weren't going to help me. I couldn't talk him out of it. I just finally settled in and thought, I'm going to survive. See, my father didn't just have a problem with me. He had problems with lots of women. And I'm happy to say that God gave me the grace to completely 100% forgive my father. It took some time, but I was able to do it. And I had forgiven him, but I had not totally forgiven him, and I realized that when God asked me several years ago to bring my mom and dad and move them close to our home and take care of them until they died. And I thought, you have got to be kidding. I mean, at first I just rebuked it. I said, there is no way this is God. No loving, good God would ask me to do that. But by then, I've had enough experience to know when God is dealing with me, and I also know that God never tells us to do anything if it's not going to work out for our good. Bought him a house, took almost all the money we had saved. 3 years went by, and there didn't seem to be hardly any change in my dad. And by then, he was at the point where he would try to go to church occasionally on holidays with us, but he was still just as mean as a snake. And
one Thanksgiving morning, my mother called and said, your dad would like you to come over. He wants to talk to you. She said, I don't know what's wrong with him. He's been crying for about 3 weeks. David and I went over and he looked at me and he started crying and he said, I just need to tell you how sorry I am for what I did to you. And he said, I've been wanting to say something for 3 years, but I just wasn't man enough. I didn't have the guts to do it. And my father, by the way, received Christ that day. We baptized him 10 days later. That man was changed. I mean, he actually became a sweet old guy. I could actually kiss him on the cheek and not be afraid. I was born again when I was 9 years old. I prayed for my dad to die. That didn't happen. I prayed for my mother to leave him. That didn't happen. I prayed he'd leave me alone. That didn't happen. Where was God in all this? Why didn't God help me? I was praying. I was asking him. I was this innocent little kid being abused. Well, you know what? I don't have the answers to all that. But I know that I know that I know that God has redeemed me. And he has taken what Satan meant for harm and worked it out for good. And I'm a better person than I would have been had it not happened. 그 고난이, 고통이 그를 그렇게 주저앉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고난을 뛰어넘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픔을 뛰어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가 됐냐면 사명자가 됐습니다. 유일한 사명자가 됐어요. 레위도 그렇게 아픔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하나님 은혜를 만나자 그는 경건한 자고 불렀어요. 여러분, 아파 본 사람은 위로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죽다 살아다 보니까 좀 심각한 사람 만나잖아요.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왜? 저도 그런 어려움을 당해봤으니까. 그래서 아픔은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만나게 되면 그 아픔은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만들어요. 저희 집사람도 이제 불면으로 많이 고생했거든요. 지금도 고생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접하자 그 아픔이 뭐가 됐냐면 위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수 있냐면 격려할 수 있는 삶이 됐어요. 이것이 은혜의 힘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명자로 만들어요.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는 주의 백성으로 다른 사람의 새로운 힘과 구원을 줄 수 있는 복의 통로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레위의 자손들은 그 계기로 출애굽 32장의 계기로 성전 봉사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전 봉사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많이 거룩을 접했습니다. 어느 지파보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많이 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뭘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가장 잘 소개할 수 있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지파가 시작. 레위 지파가 어느 지파보다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를 가장 많이 가장 가까이서 접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과 은혜가 그들의 삶에서 흘러나왔다. 이번 주 수요일인가 수요일인가 그래서 우리 이제 자기 주도 학습 팀이 있어요. 4명이서 줌으로 이제 하나씩 맡아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거든요. 우리 가마라 센터라가 10월 달에 할 때 우리가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발표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동기를 맡았거든요. 제가 그걸 준비하면서 이 강성태 씨 아세요? 공신. 강성태 씨가 강의하는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좀 봤어요. 근데 그 강의 중에 제가 마음에 딱 와닿은, 제 설교가 딱 마음에 와닿은 게 뭐가 있었냐면, 공신들이, 공부의 신들,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들, 우리 일반적인 방법,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그들의 보편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설명 중에 하나가, 이 공신은 토익을 보면 무조건 만점이래요.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럼 만점이래, 보면. 네. 그래서 이제 물어봤대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하도 영어를 많이 접해가지고 그냥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강성태은 잘생겼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왜 틀려요? 받침이 뭐가 틀려요? 받침이 없으면 그렇죠? 눈이 강성태는이 돼야 돼요. 예. 근데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받침이 있으면 는 은이 되고 받침이 없으면 예. 받침이 없으면 예, 는이 돼요. 강성태는 있으면 은이 돼야 돼요. 그죠? 네, 헷갈리네. 근데 여러분 이걸 할 때 그 문법을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상하다 생각하셨어요? 그냥 이상해요. 왜 그렇죠? 계속 써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국어에 너무 많이 노출된 거라. 그러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이게 뭐 받침 있냐 없냐 상관없이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냥 이상한 거예요. 그럼 그걸 체크하면 이상하다.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문법 공부 안 해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죠? 뭐 하니까? 접하니까. 여러분 영적 세계도 똑같습니다. 어떻게 고르게 흘러나오는가?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고르고 접해 보니까 뭐가 되는 것입니까? 고르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접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레이지파가 그랬습니다. 계속 뭐 했어요? 계속 그분을 접하다 보니까 그 거룩한 삶을 계속 만나다 보니까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복과 은혜. 예, 하나님의 거룩이 그분의 말씀이 그 원칙 가운데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기도로 하고 말씀을 연구한 일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한 일을 등한히 하고 있다. 많은 그리스인들이. 우리가 얼마나 제절로 많이 경험해요. 교회는 다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많은 그리스인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오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잊어버린다. 그들이 그리스도를 떠남으로 인해 저희의 생애에 그분의 은혜가 결핍되어 자기 자신의 특성이 드러나게 된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봉사는 남보다 높고자 하는 욕망과 제어되지 못한 거칠고 추악한 성벽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봉사가 실패하게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이며 사업의 결과가 미미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왜 하는 사람이 잘 안 되는가? 계획이 부족해서요? 우리 인재가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가 없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뭐가 나와요? 거룩이 흘러나오는데 그렇게 안 한 레위, 그 전에 레위는 모의를 했어요. 계획을 세웠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예요. 언제나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하지만 이 계획 가운데 능력 있고 봉사가 영광을 진짜 받으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그분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등학생들 제자훈련 OT 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하는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하니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훈련 모든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래야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분별력은 어떻게 하면 분별력이 생길까? 이게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많이 접하게 되면 그냥 아는 거예요. 이게 나쁜 거지 그냥 아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지 그냥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침 묵상 팀을 이제 지난주 첫 번째 시작했습니다. 다시 반팀이에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6시 팀이 시작합니다. 예, 윤상영 집사님, 그 다음에 김혜영 집사님, 그 다음에 서른경 집사님, 이렇게 해서 제가 6시 팀을 또 이제 이렇게 진행하고, 그 다음번에 6시 반 팀을 또, 6시 반에 또 원하시는 분 있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뭐가 되려면, 그분의 영광이 되려면,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 이거 없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어요.
이것이 하나의 봉사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했던 수많은 봉사는 결국 내 자랑밖에 없어요. 나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칭찬 좀 안 해주면 서운하고 그게 변질되는 거죠. 네. 좀 내 뜻이 관가 안 되면 통과 안 되면 마음이 서운하고 마치 배신당한 것 같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소통하지 아니하면 우리 거룩한 은혜를 흘러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가장 먼저 회복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그분의 사업이, 그분을 위한 봉사가 그분을 드러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할 때 나를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부흥이 이 열린교회에 가득 차길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어떻게 사명자가 되는가? 그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우리 사명자를 만듭니다. 아무리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고통으로 끝나지 않아요. 치유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하게 만듭니까? 사명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분의 은혜를 많이 접하면 접할수록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만족하지 않아요. 그분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사명을 진짜 성취하려면 반드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 자에서 흘러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결단이 이 시간 함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